인공주의에 엑스트라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와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육신육권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러한 아주 절정적인 클라이맥스가 우리 생애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생명이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클라이맥스를 즐기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기기만 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대상의 명예의 대상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로워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이 정말로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처럼 구주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썩혀 있다가 그대로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나면은 우리 생활은 점점 더 풍요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생활은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부분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묻혀있던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재주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갇혀있는 자가 아니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폭로가 되어서 해방된 자가 될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16장에 안식일이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육체에다가 향품을 붓는 것이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3일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향품을 바르려고 하죠. 그런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무덤 앞에 큰 돌이 문으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여자들 셋이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염려하는 가운데 갔지만 벌써 무덤이 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죠. 그래서 4절에 보시는 대로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벌써 다 거기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 살아난 것을 이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벌써 사시기 전에 벌써 예언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만나리라 하는 그 만나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죽고 묻혀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가운데 만분이 막히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환경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이 여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게 이 일을 고하며 그래서 마리아가 나타난 예수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직접 살아난 이후에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인자가 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내가 올 때 믿음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조그만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대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는 길이 그렇게 많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였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저희 종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저희 종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여기도 제자들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가서 얘기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듣고 또 믿었지만은 일단 일이 벌어진 후에는 저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믿음이 참 마지막까지 감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벌써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은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마음이 악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은 것을 말하죠. 굳은 사람은 믿음과 함께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어 가라되 이는 자기의 살인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으니, 그렇지 않아도 믿어야 될 텐데 살아났다고 보고를 받아도 믿지 않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꾸짖은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성경의 주인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전도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잡한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그래서 책으로 혹은 전도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간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은 망하는 데 섭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가다가 다 중단하고 혹은 가다가 다 머물고 또 혹은 가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이 세라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말씀은 즉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세례입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의 세례가 곧 제자를 만드는 세례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어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즉 믿음에서 돌아오면 믿지 않는 것이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던 사람이 돌아올 때 그때에 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를 삼았다고 해서 영원의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자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가보시면은 이 물세례와 부활로서 이루어진 세례, 즉 죽음과 합하는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로 세례라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시면 3장 21절에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은 노아가 8 식구와 함께 물로 살아났죠. 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고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죠. 이 홍수를 통해서 이 노아 8 식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멸망했죠. 그래서 물로 살아난 이 물세례, 그것의 엔티타입, 대칭되는 그러한 사실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하려고 애를 씁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해요. 죽어야.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하는 것은 엔티타입, 다시 말해서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피에 그것을 서로 대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것이라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심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저들이 죄를 지었을 때 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선악을 아는 저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양심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양심으로 죄가 뭔지 또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바로 뭐냐면 세례라.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로 튀기거나 또는 물에 빠지거나 이런 거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자가 되는 교회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제자가 되었을 때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그 부활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다시 삽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축복을 받는, 다시 사는 축복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죽어서 같이 함께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한 그의 부활을 변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것은 죽어야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죄 때문에 죽으셨지 다른 이유로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가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가 죽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죠. 그 부활의 축복을 받으면 매일 감격적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하루 사는 보람이 넘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과 무슨 생각이나 전부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 스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갖고 있으면서 체험할 수 없죠.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꽉 눌려서 죄에 물들기 때문에 잘 가진 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놀라운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가 꽉 차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지식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가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부활해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라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냈습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 없이 받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롭다 하는 것, righteousness, 의롭다 하는 것은 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의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될 때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죠.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가 사함받아 우리가 죽게 되면은 다시 부활하는 엄청난 축복이 10절에 나와 있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는 것은 그가 산 것은 하늘을 향한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하늘의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 죽으시고 사신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뀌어지면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뜻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사셔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잘못 합니다. 같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지만은 그러나 그 하는 일은 달라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신 그분이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물 되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지요, 메시아.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죽어야 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그 다음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로나. 여기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마치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피로서 죄를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지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장되어 있는 생명을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2장 5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살죠. 죽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죽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몸에서 마음에서 씻어내며 감사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 은혜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것이 은혜예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그분에게 지금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골로새 3장에 보시면은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산 생명이나 죽은 생명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보시면 3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를 받는, 죄사함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를 받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놓았다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다음 나오죠.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러한 생명의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육신을 입고 살다가 떠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을 동안에 그리스도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례받은 사람, 저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살아나시고 보고를 해도 믿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그만 숫자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생명이 된 것이다, 이제 부활하는 생명이 된 것이다, 천국의 생명이 된 것이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죠. 체험이 없이 살게 되면 그 믿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건 반드시 행함에서 오는 거죠. 행함이 없이 어떻게 체험합니까?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음식의 맛을 알고 건강을 누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체험이 되어야만 이것이 체험의 믿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고 지금 돌아온 자, 즉 죄에 있던 사람이 죄를 다 버리고 믿지 않던 사람이 돌아온 자, 그 돌아온 자가 구원의 길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그 그리스도의 세례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또는 목욕함으로 여기 그 세례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적심으로 그런 것은 보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체험해요. 자기만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죄가 참 많지요. 죄가. 그래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이런 것들이 몸에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이 쓰셔야 할 좋은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막혀서 마치 하수도가 막히면 물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전부 이런 더러운 죄로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축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내야, 하수도가 확 열려야, 더러운 찌개가 다 떠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면은 내 마음에 환한 기쁨과 내 마음에 뭔가는 통쾌한 상쾌한 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쾌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례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꾸 막연하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한 다음에는 그 부활한 생명의 생활을, 새 생활을 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이유가 새롭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부활해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활을 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22절에 보신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이것은 전부 우리의 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막아놓을 수 없어요. 막아놓지 않습니다. 전부 터놓습니다.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막힐 수가 없어요. 이건 전부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다음에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요.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즉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사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다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축복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혀가 움직여서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혀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혀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 길들일 수, 동물도 길들이고 사람도 길들이고 전부 식물도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만은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꽉 잡아줘야죠. 꽉 잡아주면은 하나님께 그 혀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신경이 우리 신경 조직의 최고의 신경이죠. 언어만 한번 명령 내리면 온 신경 조직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잡아놓기만 하면, 방언을 잡아놓기만 하면 그 사람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새 방언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준 거죠.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즉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닥쳐와도, 문제 환경에 닥쳐와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한 원수를 취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예수님을 주었어요. 예수 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믿고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그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지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 하시더라. 그럼 목자인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느냐? 그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하죠. 다 경험을 한 것들입니다. 전부 경험한 것들입니다. 전부 경험을 하면서 가죠. 그 성경에 나온 것을 전부 경험해요. 금식도 경험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눈먼 자들 눈을 열게 해야 되고 전부 경험할 때 그 경험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보시면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굉장한 축복을 받죠. 19절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병을 다 낫게 하고 그를 쫓아내고 나 하니까 의사도 필요 없고 무슨 사회적 그런 도움기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병자에 오라, 다 문제 살아오라, 내가 이제 다 해결해 주마, 아니죠. 그때 나타난 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할 수 있는 본의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병자만 고치고 뭐 귀신만 내쫓고 뭐 그냥 뭐 예언만 하고 전부 성경에는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어떤 교회는 뱀 집어서 다치지 않다니까 뱀 집어야 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뭐 이상한 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주 예수,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즉 말씀을 증가할 때 그 말씀의 증가 확실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애쓰고 연구하고 여러 각도로 애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죠.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회개한 것만큼 알지 회개한 것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한 것만큼 알아요. 회개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 부활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 삶이에요. 우리는 귀신 쫓아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예언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뿐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확신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분명하셔야 돼요. 무슨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뭐 운이 좋고 뭐 출세하고 뭐 전부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사복음서에 설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십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무슨 병을 쪄서 팔자를 고친다든가 자손이 뭐 많아져 축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라. 그러면은 너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취미에 따라서, 사람의 가지는 욕심에 따라서 자꾸 잘못 인도하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짜리 말씀과 같이 소경이 인도하니까 전부 물에 빠지거나 궁덩이에 빠져서 죽고 말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가지게 되면 다 알게 돼요. 전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한다는 말씀이 아주 별 볼 거 없는 여자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거기에 여인, 그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 야곱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주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받게 되면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들어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라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오시기만 하면,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기만 하면 전부 깨닫게 돼요. 성경에 난해 구절, 성경에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회개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모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니, 이 여자 자신의 믿음도 굉장하죠. 그거 믿음, 메시아만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로 하시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갖게 되면은, 그리스도 갖게 되면 어떻게 갖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피로 죄사함 받아 들어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뿐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은 다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엄청난 컨페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눈물을 빼며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습니다. 아, 믿으면 오는데요? 아, 교회 나면 오는데요? 성경 읽으면 오는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 새롭게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치 가물 때 나른했던 그러한 식물들이 비가 와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왜 미처 예수를 못 믿었느냐, 내가 왜 예수를 몰랐느냐, 아주 그냥 감정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아주 클라이맥스요, 결정적인 부활의 축복이 우리가 왔다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어디 갈래서 만나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듣고 말할 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가지는 그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경험해서 여러분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을 잘 읽으시고 또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읽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시 사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그 세례를 통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져서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